도 평안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 부분으로 역사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요소들 중 또 중요한 한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에 대해 성경은 폭넓게 그리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자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였고 그 대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친히 왕이 되심으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서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행사하시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를 경외하게 된다. 예레미야 그 10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인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이하에서 그 예레미야는 아주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에 대한 몰두. 그래서 그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강한 이제 경고인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만유를 통치하시는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필연적인 본질적 자세가 요구된다. 지금 그걸 일깨우고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는가?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면 당연한 자세요, 당연한 본질로서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온 우주 만물, 지상의 역사, 오늘의 현실을 통치하심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모든 역사,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 미칩니다. 여러 그 디바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 오늘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심각하고 그러므로 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의심하는 기류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자인 오늘날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는 이럴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그리고 이성과 합리 안에서 우리의 내적 싸움이 커야 할 것이라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또한 모든 창조물에 예외 없이 미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3절로 5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교회학자인 코르넬리우스 베르카와 보통 뭐 벌카워 이렇게 부르는 예, 생전에 뵌 적도 있어요. 베르카워는 세상 역사의 어떤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방해받을 위험성은 결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방해받을 위험성은 결코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1996년에 소천하셨는데 거의 돌아가시 전까지 화랑개혁교회에서 쩡쩡하게 설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어요. 어떤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방해받을 위험성은 결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기도 그리고 결정적인 통치하심의 경륜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 행위와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구원 행위, 지속적인 인도하심, 구원 행위는 절정이라 표현을 드렸고 지속적인 인도하심, 다스리심, 세상을 경영하심 뿐만 아니라 또 한 측면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분이 질서를 세우시는 경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면을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17세기와 이렇게 18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 종교개혁 이후에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참된 신학과 어떤 신앙의 전통을 따라 그 물이 흘러서 사실은 그 물이 하류에 고인 곳 그리고 그 열매와 꽃이 만발한 곳 네덜란드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교회 사람들은
독특한 어떤 그 마음을 품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어, 17세기 초중반에 그 유럽의 그 중상주의 이제 그가 현실이 되면서 막 무역이 활발하고 그죠? 그래서 막 식민지를 확보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교회가 융성하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그죠? 네. 퍼져나가. 뭐 인도, 특별히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확실하게 이제 지배를 했죠. 동인도 회사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식민지에서 물자를 갖다가 예, 또 가공도 하고 유럽에 전파도 하고 음, 뭐 차라든가 그죠? 부츠라든가 등등. 예.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18세기를 들여다보면 이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는 치열한 역사와 그 맞서야 했죠. 17세기 중반에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개신교 편에서 이제 연합 세력과 카톨릭 진영을 싸우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2년, 1784년 17세기, 18세기를 관통하는 소위 1, 2, 3차 영란 전쟁,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지중해 패권, 바다의 패권이 이제 문제가 돼서요. 영국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프랑스까지 개입을 했어요. 그죠? 프랑스는 이제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가 처음엔 네덜란드에 나중엔 영국에 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네덜란드가 패망하고 1784년에 제4차 용란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네덜란드는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오늘의 조그만 그런 국가로 고착되었다. 이렇게 할 만큼 강성하던 네덜란드가 1, 2, 3차 영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영국은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영국의 중앙은행 이름이 영란은행이에요. 지금도 부침 그죠? 이런 부침을 보면서 그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 등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교적인 대립 및 각종 질병과 기근 상황에서 각종 질병과 기근 상황에서 그 바이러스에 의한 죽음들이 많았죠. 저희들이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 해변에 시온이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굴이요. 아주 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굴이. 예, 손도 안 되는. 근데 거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 독성이 강함으로 채취하지 마시오. 요때, 그, 어, 아주 그 바닷가 마을이 전멸할 정도로 굴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네.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채취권을 따내려고 하는데 영국 정부, 저기 네덜란드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농사의 실패라든가. 지금 상황에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죠. 1700, 1800년대 그 도로트 회의 전후반 그 이때 이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 전 국민의 98%가 교인이에요. 국가교회 교인. 그러니까 주일날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교회를 가는 상황.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 자연스럽게 우리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제 그죠? 그 이제 이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집단 선택. 그죠?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야 하고 들을 때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의 성읍들, 이스라엘에게서의 집단 선택,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하나님의 분명 택하심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명적으로 계속 전개되는 그들의 폐역과 불순종을 인한 심판, 양면적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네덜란드 교회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다른 양상이 있죠. 그러나 네덜란드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감정이입했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표출했어요. 이게 네덜란드의 소망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이시여 그대가 어디에서나 기적을 보이신다면 그대는 여기서 곧 그대의 이스라엘을 불리는 네덜란드 국가 내에서 본인들이 표명한 표현이에요. 그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국가 내에서 그리고 네덜란드 주변국에서도 그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죠? 역사의 부침 가운데서 간절한 절규와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네덜란드 역사 안에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경험한 다양한 실패와 고난들이 마치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교자들이 제공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해와 판단을 소위 prophetic historiography, 예언자적 역사서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해방도 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성립이 되면서 도르트회의라는 열매도 가졌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험한 다양한 실패와 고난들 앞에서 네덜란드의 설교자들은 꼭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네덜란드 안에서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적어도 영란전쟁의 마지막 해인 1784년에는 그죠? 폐망했어. 나라가 폐망. 그 현실 앞에서 네덜란드의 설교자들은 이런 토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과 그리고 판단처럼 예언자적 역사서술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이스라엘과 비교해 유사한 것으로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알았지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 구속의 역사와 그것이 집단 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속하셨다. 네덜란드가 그 스페인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확고하게 될 때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네덜란드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 서출과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 조직은 네덜란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정 국가의 속성을 우리가 지닐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신학자의 목사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 됐으니까 그죠. 의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학교는 예배에서 시작하고 지금도 깡편이나 그 아펠돈 같은 경우는 특히 아펠돈은 신인 학교 전체가 그 아펠돈에 있는 그 개혁주의 그 교회 노회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라 아침에 가면은 그 예배 드리고요. 점심 먹을 때도 시편 낭독하고 그리고 오후에 끝날 때도 예배 드리고 끝납니다. 그런 전통인 거죠. 다른 나라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 전통의 역사를 네덜란드 그 국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자기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또는 집단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구속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적 통치하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의 역사가 즉 구원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을 해보는데요. 국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정당에 대해 하나님의 대적들이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흑백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역사, 곧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악한 자의 세력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무리이지만 허용적인, 그죠?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수용적인 이런 무대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통치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론적 이해라고 하는 데서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이상하게 말을 해보면 인문학적 방식에서의 하나님의 손길, 이게 뭐냐면 사랑 이성과 합리성 안에 체계에 들어있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인문학적인 거죠. 현재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의 그런 방식의 하나님 손길을 체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악한 자의 세력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이지만 조금 우리가 시선을 넓히면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네덜란드, 그런 영국, 그런 독일, 그런 스위스,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 일을 합니까? 성도가 성도의 일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과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손잡고 나누고 그런 식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평화를 부과하고 그게 신앙의 본 모습입니까?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악한 자의 세력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세상의 갖은 방해에도 세상의 갖은 방해가 결코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게 앞서간 베르카우 귀한 그 교회학자의 언급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죠? 다니엘서 5장 17절로 19절에 다니엘의 세상 권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상 권력. 그건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21절 권력자의 폐역에 대한 심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에 대를 이은 폐역을 지적하고 심판하시. 그죠? 이 폐역이 대를 이어갈 것인가? 이 무자비한 무질서와 법치 무시가
계속해서 연장될 것인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역사 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선과 악, 구원과 재앙은 반드시 구별되고 그 안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통치의 계획과 실행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간절한 간구하심을 들으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완악함, 반신적 무질서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시편 그 62편에 보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에 백성들아 실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굳건히 믿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며 허용적인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결국 만왕왕 만주의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로 세상을 굳건히 통치하심을 믿고 오늘 요동치는 흔들리는 세상의 역사 시간 안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승리하시고 신실하게 인내의 길 가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이런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진실되이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날 역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